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으며, 또 이제는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일부 성도님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 상황에 맞으니까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는 않는가, 또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한 것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익숙한 길을 버리고 낯선 길을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정글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낯선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라고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길을 다 알고서 떠나는 것은요, 여행이지 믿음의 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책의 마지막은요, 결론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요, 결론이 없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또 끊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어서 기록하면서 많은 글을 썼는데도 마지막에 왜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낸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써 내려가야 할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바울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사도행전 29장을 먼저 써 내려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도요, 우리처럼 걱정을 했었고, 또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우리처럼 또 넘어졌고, 우리처럼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길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아, 우리도 정말 이것을 해야겠구나, 그러한 확신을 얻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서툴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처음 가족교회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눈물의 골짜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의 구역 조직을 목장으로 바꾸자 성도님들의 반발이요, 매우 심했다라고 합니다. 왜 멀쩡한 교회를 뒤집어 놓느냐,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또 목자로 세워진 분들은 내가 뭘 안다고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부담스러워했고, 또 목원들과 갈등이 생겨서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장은 1년이 지나도 전도대상자인 VIP가 한 명도 안 와서 풀이 죽어 있었고, 또 어떤 목장은 목원들끼리 너무나 싸워서 목장이 깨지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밤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듭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휴스턴 서울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요, 과연 그 교회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도요, 이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자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데 원망이 생겨요. 왜 저 과부들은 챙기고 왜 우리 과부는 안 챙기냐, 이런 원망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요, 할례를 시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심하게 격론을 벌였어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 1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보십시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요,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서로 부딪히며 울며 싸우며 길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갈등을 성경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뭐로 풀어가는 교회요? 성경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교회가 바로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우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요,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면 반드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날 겁니다. 밥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목자가 마음이 안 든다고 불평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자신조차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왕좌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저도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실패라고 합니까?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죠.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아이를 평생 기어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어떻게 일어섰냐면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간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령대로 가겠다 하고 다시 서로 손잡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요. 또 밥도 설리고 또 나눔도 어색할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목장을 좀 몇 년째 하고 있어서 그래도 소홀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 목적이 확실한 방향이 맞는 그러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좀 늦게 가더라도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기적은요 앞치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 말한 그렇게 힘든 시간들 잘 견디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자 성도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되게 뒷짐지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체면을 중시하고 부엌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 목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들이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리더십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수건의 허리를 두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치마의 원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 섬김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섬김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 주방에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양복 입은 점잖은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장 모임 때 목자가 직접 고기를 굽고 목원들의 아이들을 업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들이 당신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하며 정말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남편들이 아내를 돕기 시작합니다.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들이 목장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닌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평생 안 변할 것 같던 내 남편, 평생 안 변할 것 같던 내 아내가 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려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아멘이 커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정교회는 80%의 기적, 왜 80%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80%의 기적과 영혼 구원의 축제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진통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정착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요, 폭발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등록교인의 80% 이상이 바로 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세례받은 분들이 8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통계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요, 뭐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성장하는 교회의 면면을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교인이 옮겨오는 바로 수평 이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80%가 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의 힘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도망가던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라는 말에는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점점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사랑 나눔데이 할 때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더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목장이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출신, 또 무신론자, 과학자, 무신론 과학자, 타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 또 우울증 환자 등등 세상 어디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거나 또 세상 지식으로 아주 꽉 차가지고 도저히 복음이 안 들을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목장에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세례식이 열리고 성도들은 세례 간증을 들으면서 매주 울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교회 교인을 데려오는 경제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고요. 대신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우리 목장으로 초대합시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강단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될 그 감동과 전율, 정말 우리 이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VIP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따뜻한 밥상과 진실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위로를 받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자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배우러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바로 그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들이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휴스턴 서울교회만이 아니라 똑같이 가족교회 시작하는 교회들이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요, 그 교회들도 자신의 교회를 목회자 세미나로, 평신도 세미나로 공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교회를 그렇게 평신도 세미나로, 목회자 세미나로 공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미나 가보시기면 알겠지만, 그 목자, 목녀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섬겨요. 집에서 숙박하며 섬깁니다. 따로 숙소를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정성으로 섬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이 가정교회의 정신을 공유하며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익산에서도 성전이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저쪽에. 그 교회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익산에도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정교회 익산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보니까 장로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통합 측이 아니라 합동 측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합동 측이 하고 있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합동이 훨씬 더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보다는 통합이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합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다 합동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합동 측, 보수 성향이 강한 합동 측에서 가정교회를 더 많이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교회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적인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려는 이 길이 우리가 홀로 달랑 지도 한 장 들고 외딴 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검증된 길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엘리야가 절망하며 외칩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이미 수만 명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고립해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가다가 모르면요, 물어볼 선배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면 격려해줄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수많은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 세미나, 목회조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는 그 거대한 은혜의 강물에 배를 띄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다른 가정교회 시작했던 교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그 다른 교회들보다, 선배교회들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러한 세미나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금토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하루 정도만 월차 내시면 금토일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고 싶은 분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일종의 장치예요. 방향이 잘못 갈 수 있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제도를 걸어놓은 거예요. 각자 교회마다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 또 이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스스로 신청했다면 그것은 가정교회 세미나가 아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를 통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가정교회, 우리 앞에 시작했던 교회들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그 가정교회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한 역사의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에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28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가택 연금 같은 그런 셋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셋집이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영접을 했고요. 바로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기록될까요? 변화가 두려워서 현실에 안주하다가 지금처럼 서서히 쇠퇴해가는 그런 교회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교회로 기록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색함,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지금의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은 훗날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담임 목사부터 약속드립니다.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박지재 장로님이 먼저 앞치마를 둘렀는데 이제 저도 앞치마를 두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셨듯이 저도 수건을 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 벅찬 모험, 가장 오래된 원형교회를 향한 위대한 항해에 우리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모두 다 승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 그 뒷페이지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때로는 두렵고 또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 그 길을 가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 없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도 불신자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일마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목도하며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함께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원형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